말씀의 배경은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야곱도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는 넉넉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사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이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큰 트라우마가 아직도 여전히 야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담보물로 애굽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참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던 상처가 있고 시므온도 돌아오지 아니했고 베냐민을 또 잃을까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강력하게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야곱은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양식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죠. 비록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 야곱 곁에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대한 것인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심해져 가지고 또한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야기가 이제 43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잃지 않을 가능성은 100%죠.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고급 향품, 모략, 꿀, 감복숭아 이런 것도 풍성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고 현금으로 또 향품 등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가정의 위기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1절 말씀에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한마디로 대변하는 거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기근이 심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그 상황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은 한때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겨루어 이긴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야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착인 거죠. 자기 방법 안에 갇혀 있는 야곱의 모습, 그것이 영적 기근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의 야곱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 야곱을 깨우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필수 과정이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를 해요. 주로 하나님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없애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질문을 해야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본문의 야곱이 당하는 이 영적 기근, 그 고난은 결국은 야곱이 잡고 있는 자기 집착, 그것을 내려놓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집착은 베냐민인 거죠. 베냐민을 다시는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집착,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은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 심하고 곡식이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죠, 당연히. 그런데 가나안 땅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루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고 그 제안을 이미 거절을 해버렸잖아요. 베냐민 때문에 안 돼. 베냐민은 다시는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또 아들을 잃어. 그래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모순인 거예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런데 양식을 애굽에 가서 사와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베냐민이 오지 아니하면 애굽의 국무총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을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정탐꾼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진실로 얘기했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죠. 요셉은 그렇게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야곱이 주장하는 논리는 모순된 논리고 형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베냐민, 그것이 야곱의 진심인 거죠. 야곱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이미 제안을 받았다 거절한 거니까. 베냐민만 남았는데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베냐민까지 이르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베냐민이 사라지면 나는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확고한 거죠. 이것이 야곱의 절대 문제입니다.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자기 집착. 자기 집착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요. 자기 집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지 않아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착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에요. 자기 방식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것이 자기 집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무엇도 그 자기 집착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 자기 집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거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집착하고 있는 베냐민이 뭐지? 그런 질문도
우리 자신에게 해봄직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이것은 좀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 볼 수 없습니다. 그 자존심이 됐든 아니면 뭐 소유물이 됐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것만은 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 평판, 그 명예죠. 그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만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자기가 집착하는 것에 시험이 와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 집착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만약에 야곱이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한다면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자기 집착이 작용하면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 집착,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2장까지 그 유다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앞부분에서 루벤이 야곱을 설득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루벤이라고 하는 그 큰아들의 장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리더십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루벤 지파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시종이 있었죠. 빌하예요. 아버지의 첩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첩에 침실을 범하게 돼요.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루벤은 장자의 사실은 명분이 탈락이 되고 리더십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셋째 아들이 레위란 말입니다. 이 둘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 사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차 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성을 능멸해요. 수많은 남자를 죽이고요, 어린아이 여자를 잡아오고요, 살육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리더가 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축복을 보면 유다에게서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왕의 계보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유다의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에게로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유다 자신이 책임지고 영원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루벤하고 다르죠. 루벤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요.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도 비도덕적인 거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유다는 담보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 자신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한다는 의미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제안을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유다의 고백,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대속적 사랑의 예표가 되는 말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됐잖아요.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야 너가 대신 죽어,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너 탓이야, 그러니까 너가 책임을 져, 그거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책임져, 그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몫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희생, 이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야곱이라 부르고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본문에서도 42장을 넘어오면서 1절 2절까지는 그냥 아버지 야곱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서두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 이름을 사용합니다.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적인 관점에서 베냐민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했다가, 다시 말하면 유다의 제안을 듣고 이후로부터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의 관점으로 베냐민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요. 6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서도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죠.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름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유다가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잖아요. 공동체의 제일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인 거예요. 애굽에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모습, 공동체의 영적인 아버지로 책임을 지는 모습,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순간,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예물을 드리라.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게 해요. 가져갔던 돈자루,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함,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절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맨 마지막 절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게 행하라. 창세기 28장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엘샤다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 그거 안 되는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지. 생과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야. 베냐민이 살고 죽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룩한 위탁입니다. 내 손의 힘을 완전히 뺀 거잖아요.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크고 작은 것 내려놓고 누구의 손에 우리를 맡겨?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이 거룩한 위탁, 그 삶을 올 한 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 내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